오늘도 말씀 붙들고 우리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 시편 3편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하나님께 드린 그런 기도의 시입니다. 이 시의 배경은 사무엘하 15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 이 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때에 따라서 범죄로 인하여 원수관계가 되기도 하고 또 진리를 따라 사는데도 대적들을 만나기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니 세상에 죄악이 간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다시 말하면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시편 3편을 통해서 크게 교훈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다윗이 어려울 때에 자기 아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왕권에 도전하면서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 앞에 그때도 믿음 잃지 않고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상고하면서 우리가 진리 따라 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 말씀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은 우리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 살면 대적이 생기게 돼 있어요. 우리가 바로 살다가 보면은 반드시 우리에게는 대적들이 생기게 돼 있다. 왜? 사탄은 그걸 제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탄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하고 교란 작전을 막 펴기 시작하는 거죠. 권세욕에 눈이 멀어서 아버지 다윗을 반역한 이 압살롬은 사람들에게 진리에 대해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대적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치는 자도 많았다 그랬습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자가 있고 또 그 편을 들어 아들 편을 들어 가지고 일어나는 자도 치는 자도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또 한편으로는 빈정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 잘 믿고 믿음 좋다는 사람이 뭐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느냐, 옆에서 코웃음을 치면서 빈정거리는 사람도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형편과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많은 악인들 속에서도 끝까지 진리를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대적들로부터 괴로움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 도움을 하나님 앞에 구했다. 누구한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 도움을 구했다. 로마서에 보면은 악에 대한 성도의 자세를 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사이라고.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자세라는 거죠. 용서와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창대케 되는 비결이다, 욥기서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괴로움을 내려놓아야 된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 앞에 생겨도, 선악간에 분별할 일들이 우리 앞에 생겨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괴로움과 그 모든 문제를 내어놓아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뢰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사탄의 시험이 우리 앞에는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성도의 지혜임을 깨달아서 오늘 이 시대는 그래서 더 하나님을 우리가 많이 찾아야 된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진리 따라 사는 다윗의 신앙관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들과 맞장구를 쳐가지고 자기에게 도전해오는 이런 입장 속에서 다윗은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 그 다음에 3절부터 6절 사이를 보면은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 일들이 벌어져도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들이 진을 쳐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답을 줍니다.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신 줄 확실히 알 때에, 하나님이 누구신 줄 확실히 알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3절을 보면은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을 하죠. 여기서 다윗이 나의 영광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에게 허락하신 왕의 권위를 유지하고 지켜주실 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내가 왕이지만 나의 모든 입장과 내 모든 것들을 지켜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왕위까지도 유지시켜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지금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왕권을 착취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이 모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오 영광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 이렇게 고백한 것은 나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시고 성결케 하시고 떳떳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서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으로 머리 숙이고 감람산으로 올라갔는데 이런 부끄러운 것까지도 다시 성결케 회복시켜 주실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것도 회복시켜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것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다윗은 많은 환난을 겪고 자주 핍박을 받아왔지만 그때마다 그는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깊이 확인할 수 있었다.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 하나님이 누구신 줄 확실히 알았다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4절에서 6절 사이에 보면 다윗은 대적 때문에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때마다 또 응답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렵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밤잠을 스치거나 이성을 잃은 경우가 없었다고 했어요. 5절에 보면은 내가 누워 자고 깨어 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자고 내가 이것 때문에 고민해가지고 밤잠을 설치고 못 자는 이런 일이 없다. 왜? 하나님이 그때도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1000만인이 둘러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6절에 보면 1000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2절에 체험했던 하나님의 응답을 해고하면서 눈앞에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마음의 평안을 늘 갖고 있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다윗은 대적의 모든 악을 물리치고 구원의 복을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고 있는 이런 내용의 시편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우리는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 그래야면 어려운 문제들을 능히 헤쳐나가게 되는 놀라운 은총을 늘 우리가 맛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으로 향할 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끝으로 7절과 8절을 봅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진리 따라 사는 자는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확신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여 부르짖을 때에 그것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다. 잠언 20장 22절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리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걸 막 갚겠다고 날뛰고 설치고 이러지 말고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리라. 위로가 되잖아요. 기다리면 돼.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도와주시리라. 구원해 주시리라. 다윗은 자신이 경험에 의지하여 다시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셨던 체험을 재확인하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의 죽고 사는 즉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고 있어요. 8절 7절과 7절에 보면 나를 구원하소서.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이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구원은 여호와께 이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리고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로다. 그 성산에서 응답하신다.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지었던 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 따라 사는 자들이 돼야 돼. 진리 따라 사는 자들. 이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기만 해도 모든 것들이 해결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어려운 시대에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또 기다림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믿음을 귀한 말씀으로 표현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확신하게 믿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림을 믿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윗의 그 신앙,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기다렸던 그 믿음이 오늘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가게 하시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들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증거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흩어져 있는 우리 예언의 모든 가족들 신명 위에 이 놀라운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